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참 오랜만이죠. 제가 청년부 수련회랑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없어져서 잠시 쉬었습니다. 뭐 몇 명이나 보시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이제 마가복음 큐티를 다시 시작하면 좋겠어요. 제가 근데 그 이 영상을 몇 번을 다시 찍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부터 원래 하고 시작했는데 자꾸 기도를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기도에 담기는 그 마음이 점점 사라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이 영상은 정말 가이드 용도로만 참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이거는 이제 청년부에서 그 했던 그 수련회 티셔츠예요. 그냥 한번 입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우, 네.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에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 굉장히 많이 유명한 그런 본문이죠. 그리고 뭐 찬양 중에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막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음, 근데 이 본문이 에바다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또 되게 그냥 얼핏 보면은 놀라운 기적처럼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렇게 간단한 어, 본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용은 간단하지만 주는 메시지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3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큐티를 하셔서 조금 낯서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마가복음 6장부터 마가복음 7장 초반까지 보통 갈릴리 지방 근처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주로 만나시면서 그렇게 논쟁도 하고 기적도 베푸시고 이제 6장에는 오병이어라는 기적도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7장 24절부터는 여기 두로 지방으로 갔다 가셨잖아요. 여기 두로 지방은 그 유대인 지방이 아니고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해양 도시예요. 해안 도시. 어 그래서 여기 두로를 나와서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라고 하는 게 그냥 예수님이 여기 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좀 더 의미가 있어요.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글자가 아마 작겠지만 보여드리면 최대한 한번 작게 해봤어요. 여기 대충 어딘지 아시겠죠? 여기가 지중해예요. 지중해. 여기가 이탈리아고 여기가 아프리카 대륙이죠.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가 시나이 반도, 여기가 튀르키예, 여기가 이제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되겠죠. 근데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이거 경로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쭉 가시면 여기 해안에
두로라고 하는 글자 보이십니까? 여기 두로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 사람을 만나셨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좀 이상해요. 예수님이 두로에서 나와 어디로 가셨다 했죠? 목적지는 갈릴리 호수인데, 여기 아니고 아래 갈릴리 호수인데 두로에서 바로 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시돈을 들렸다가 내려와 가지고 근데 이 경로대로 안 움직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긴 학자들이 그냥 해 놓은 거라서. 근데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왔다 했잖아요. 어찌 됐든 이런 식으로 와서 여기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 놨지만 데가볼리 지방은 엄청나게 넓습니다, 사실. 여기 데가볼리라고 써 있는데 여기 아마 이쯤에 있는 빌라델비아 도시부터 해서 10개의 성읍을 다 합쳐 놓은 크기예요. 그러니까 엄청 큰 평야 지역을 다 데가볼리라고 하는데 이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하셨으니까 뭐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고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고 아무튼 되게 멀리 돌아오셨어요. 바로 이렇게 오시면 되잖아요. 갈릴리로 왔던 길 그대로.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멀리 돌아오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멀리 돌아서 오셨는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그 유다 땅이 아니에요. 이방인 땅입니다. 이방인 땅. 근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이후에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신 이후 두로 지방에 갔다가 여기 시돈, 데가볼리 이런 지방을 가셨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방인 지역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인 사람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를 비교해 보면 되게 특이한 행동이에요. 근데 여기 32절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어,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 설명을 하자면 좀 복잡해지는데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이사야서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번역을 잘 해보면 딱 한 번 나오는데 이게 무엇과 관련된 예언이었냐면 그 메시아께서 이방인에게 그 치유를 베푸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이방인 지역을 두루 다니시다가 어, 여기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는데 이때만 해도 어, 유대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그 유다 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라고 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보통은 물론 이렇게 하실 때도 종종 있는데 무리를 따로 데리고 무리에서 따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고쳐주셨어요. 근데 고쳐주시는 방식도 좀 특이한 게 손가락을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라고 하셨대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두 손으로 다 넣고 혓바닥에 손을 댔다는 건지 아니면 뭐 한 손으로 귓구멍을 다 양쪽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넣고 그 다음에 또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근데 이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신다는 것 자체가 이게 되게 특이하죠. 엄청 특이하죠. 근데 이게 그냥 특이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아마 그냥 성경을 보면은 이런 것을 인식하기는 좀 어렵지만 당대의 문화를 좀 생각해 보면 이 유대인들이 더러운 것이라고 하면 아주 치를 떨면서 싫어하잖아요. 뭐 그게 실제로도 더러운 이 흙먼지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그 자기들의 손을 씻는 이런 예식조차도 아주 기를 쓰면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 침이라는 것도 이 타액도 그 더러운 것 중에 하나에 속했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에. 그래서 이 침을 뱉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거를 밖으로 내뱉는 거라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라고 했죠.
근데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굉장히 처우가 안 좋고 인식이 안 좋은 가장 밑바닥층이잖아요. 근데 이런 불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람 취급도 안 했을 거란 말이죠.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이방인들도 그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혓바닥에 당연히 뭐가 있어요? 침이 있죠. 이 침에 손을 댄다는 것은 더러움에 접촉을 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혓바닥에 손을 댄다는 것은 더러운 걸 더러운 걸로 옮긴다는 그런 간단한 얘기가 돼 버리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신 이후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라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열려라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잠깐 열리라는 말 뜻을 보면 이 열리라는 것은 그 원어의 문법으로 보면은 그냥 명령이 아니고 가능하지 않은 명령을 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저는 사지가 멀쩡하니까 문을 열어라라고 하면 저는 문을 열 수 있죠. 이게 능동적이잖아요, 제가. 그렇죠? 이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제가 그 능동적으로 그걸 수행할 수 있는데, 이 열리라라고 하는 문법에는 수동태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사지가 없는데 저보고 열어라, 문을 열어라라고 하면 저는 할 수가 없죠. 그쵸? 근데 저는 능동적으로 할 수 없으니 수동적인 사람이잖아요. 그게 있어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근데 좀 이상하죠.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명령을 한다는 게 넌센스거나 조롱이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이 열리라는 그 명령이 수동태가 쓰여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람 보고 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신적 수동태라고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명령이어서. 그래서 이 신적 명령법 수동태로 쓰인 이 어법에 따르면 이것은 그냥 열리라는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사람은 할 수 없으니 주권적으로 열게 하겠다는 선포예요. 명령이자 선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잘, 이 33절과 34절을 엮어서 잘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이 침을 뱉어서 혀에 손을 대신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침을 다 옮기는 거는 부정함을 옮기는 거잖아요. 근데 부정함으로 옮기는 건데 부정함이 옮겨지는 게 아니고 이 열리라는 그 선포 하나에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곳이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그러니까 부정함이 옮은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부정한 상태에 있는 그 장애인이 정결한 사람이자 온전한 사람이자 흠이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기적입니다. 이게 간단히 쭉 읽으면 예수님이 열려라 해서 어, 막혔던 게 풀리고 열렸구나, 이런 놀라운 기적도 맞지만 그 내막을 잘 살펴보면 부정을 옮겨야 하는 거기에서 깨끗한 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런 기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마지막에 조금 좀 다시 생각을 좀 해보게 하는 부분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이제 불쌍한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따르지만, 그 유대인 같은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많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죠. 칭찬도 안 했고. 근데 여기서 보면 이방인들이죠, 다.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묵상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 이 묵상의 포인트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저 멀리 삥 돌아서 그렇게라도 나를 찾아오셔 가지고 이 부정하고 더러운 나에게 자신의 것을 뭔가 주는 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 은혜를 베푸셔서 또 은혜를 선포하시고 명령하셔서 마치 빛이 있으라라고 창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선언을 명령을 하시면서 그 사람의 막혔던 것을 풀리게 하시고 닫혔던 것을 열리게 하셔서 그 사람이 장애인은 흠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당시에. 근데 흠이 없고 어, 멀쩡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도 뭔가 부정한 상태에 있거나 죄악 가운데 있거나 예수님을 믿기에 그 아직은 내가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라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속에 들어가겠다. 죄인된 너를 만나겠다. 네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그런 모습 같았어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라고 선포하시고 그것을 믿으라고 하시지만은 그거를 믿는 우리의 입장이 때에 따라서 막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믿는데 나도 예수님 믿는 건 맞는데 때때로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스스로가 너무 부정해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좀 그래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한다면 처음 믿은 그 순간만이 아니고 다시금 잃어버린 예수님의 자리에 있어야 할 내 안에 예수님의 자리에 다시금 예수님을 모셔야 한다는 그런 믿음과 결단이 있을 때마다 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자신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고침받게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큐티를 하시는 뭐 선생님들, 부모님들, 학생들도 제가 설명은 길었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은 길었지만 오늘 내 인생 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명령하시고 바꿔주시고 이래야 하는 그런 부정한 예수님께 나아가기 어려운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은 묵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큐티 35일차를 마치겠습니다.